한 학기 동안 신명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래 계획은 신명기 마지막 장 모세의 죽음과 여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여호수아로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 또 명령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승리할 일만 남은 것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정착을 해버린 3개의 지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 자세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 루벤 또 갓, 므낫세 지파가 모세에게 요단강 동쪽을 거기에 정착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물론 모세가 요단강 동쪽을 정착지로 내어주는 대신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너희도 거기에서 같이 동원되어서 전쟁에 참여하라는 그 약속을 모세와 하게 됐지만 인간적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 약속을 한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이미 자신들은 정착을 시작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 지파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호수아의 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처자와 너희의 가축은 너희가 정착한 그 땅에 그대로 있고 너희는 무장하고 넘어와서 전쟁에 참여해라. 여러분 14절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 앞서서 건너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앞서서 먼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란 얘기 무슨 말이냐면 화살바지가 되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미 정착도 했고 우리가 이미 정착했지만 주변에 여러가지 또 안 좋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군사도 남겨놔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할 상황은 못 된다. 지금 솔직히 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이 안 된다. 내 입장이 이렇다. 내 상황이 이렇다. 우리 상황이 이렇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요. 여러분도 아마 별 다르지 않을걸요. 사랑해야 되는 거 맞고 희생해야 되는 거 맞고 도와줘야 되는 거 맞지만 지금 당장 내 앞에 코가 석자이면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하지 못해요.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걸 기대하면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관계이고 사람의 논리,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뒤에 보면 이 세 지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해요.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봉에 서겠다고 얘기하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모세가 너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너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복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말들을 이 세 지파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단순하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납득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우리 삶을 보호하는 데 가장 좋은 지혜인 것도 저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지파의 말들이 이렇게 들려요.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지파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지파의 말들이 정말로 이렇게 들려요.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지파, 사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지파들, 해야 하는 일을 하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모세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몰입해라. 집중해라. 다른 거 보지마. 다른 상황 보지마. 오직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할 일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몰입하는 일이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언제 성장하냐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할 때에 인생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인생,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머리 써서 공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인생이 글자 한자를 보더라도 저는 더 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로써 신명기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다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는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을 열매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